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에 그의 조수가 부주의하여서 중요한 시기에 페인트 몇 방울을 그 그리는 그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유명한 화가가 너무 화가 나서 심한 말로 이 조수를 꾸짖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꾸지람을 들은 조수는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다빈치는 혼자 쓸쓸히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붓을 들어서 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붓을 들고 있는 그 손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창조의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의 창조력을 봉쇄시키고 그의 손을 얼어붙게 해서 잠재력을 얼어붙게 하고 그의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잡고 있던 붓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꾸지람을 했던 조수를 찾게 되었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마침 그 현장 가운데 그 조수가 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사과를 합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용서해 주게. 화를 낸 내가 페인트 몇 방울을 떨어뜨린 너보다 내가 더 큰 잘못을 범한 것이지.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조수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수는 다빈치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시 다빈치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빈치가 집어던졌던 붓을 다시금 손에 잡고 그림 앞에 앉자 정말 희한하게도 얼어붙었던 그 손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굴러 떨어지는 물건과 같아서 그 떨어져 부딪힌 물건 위에서 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화를 낼 때에 한 번 부서지는 것이라면 100번 화를 낸다면 100번 부서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화를 내는 것은 남을 타도하고 안갚음을 품게 하는 것이 화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 기관을 게릴라전에 투입하는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장 박동을 자극하고 긴장시켜서 혈압을 오르게 하고 숨이 가빠지며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를 낼 때마다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를 잘 참는 사람은 나 자신 스스로가 나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날 부활신앙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3주를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화를 내고 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가 너무 잦아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내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표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화를 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내 자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없고 십자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늦었다고 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왜 앉아 계십니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화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씩 화를 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계명의 6계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합니다. 10계명에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또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졌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살인죄를 내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인을 했다 하면 말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상은요. 모세의 시대의 율법을 따르는 구약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으면 6계명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외적인 것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지요. 내가 지금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죠. 살인을 했다라면 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겠죠. 외형적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살인인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질투하는 것은 모세의 시대의 율법을 따르는 구약의 사람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칼로 찔러서 죽이면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살인인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미완성인 것이죠.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이시냐? 우리 전 본문인 예수와 율법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 6계명 해석이 완전히 달리 되어집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몇 절이냐면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살인죄를 범한 결과적인 행동에 대하여서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죽였으니까요, 사람. 그런데 살인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가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언급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의 결과는 외적인 것에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적인 것에도 중심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화내는 것.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12번째 노하지 말라. 우리 성경의 표제에 오늘 보면은 노하지 말라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화내는 것.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마음의 분노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여 결국은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만 받게 되어지시니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형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 동생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는 것이 맞지만요, 그 살인을 유발하는 마음, 내적인 것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분노가 사라져야 됩니다. 화내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노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외적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자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살인자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가리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마음의 분노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분노를 가지면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욕을 합니다. 욕. 지나온 교회들 부교역자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뭐 서로 간에 또 부딪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충돌되고 할 때도 보면은 육두문자가 막 나옵니다. 아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진짜 눈이 막 이만큼 떠집니다. 예, 제가 여기서 지금 전국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표현할 수는 없고, 아이고, 입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IC는 기본입니다. 이건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라가가 무슨 뜻이냐? 텅 빈 머리, 어리석은 쓸데없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에게 당신 머리는 텅 비었어. 쓸데없는 자야. 어리석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욕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이런 욕을 한다라면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머리가 텅 비었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기분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제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이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에게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욕을 하게 되어지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떻게 되느냐?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72인으로 구성되어진 예루살렘의 최고 대법정이 공회입니다. 이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 앞에 서야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당신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처럼 이렇게 욕을 하게 되어지면, 비웃게 되어지면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당신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냥 비웃으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악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결과는 무엇이냐?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경각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오늘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는 일이 없도록 노하지 말라. 아멘도 안 하시네. 노하지 말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구미 영락교회 성도들이여, 노하지 말라. 예.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있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의 분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욕하게 되고 우리 형제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라가라고 하고 텅 빈 머리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에 분노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 전가족 예배 이뿐만 아니고 매일 주일날 되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십니까? 안 봐도 여러분 훤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겹게 살으셨습니까? 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생업과 일터 가운데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가운데 머물렀다가 교회를 올 때는요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격려를 통해서 참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온 분들에게 아무것도 정말 생각도 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확 버럭 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늘 이야기하게 되어지니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위로받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더 하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지니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기다려질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요즘 참 좋잖아요. 영상.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영상으로 은혜 받아야지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봅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정말 그것이면 괜찮겠지만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서 물론 그분에게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의 믿음과 신앙이 연약하면 우리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어떻게 나옵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지금 생각납니까? 세상 사람들이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불편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지금 당장 예배를 잠깐 중단하고 빨리 갔다 오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잠깐요 중단하고 빨리 가셔가지고 그분 전화를 하든지 오라 하든지 내가 가든지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해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는 딱 1시간 안에 예배 마치려고 너무 시간 안에 촉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면 지금 생각나면 목사님 지금 생각났어요. 잠깐만요. 내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성전에 문을 나서서 갔다 오셔야 돼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제단 앞에 두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잠시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 주마다 공예배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오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형제들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 전화해가지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받을 거 있으면 용서 또 받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완벽하게 해결하고 난 뒤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지나고 수요일까지 3일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나 때문이든 상대방 때문이든 3일 동안에 수요 예배 오기 전까지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에게 가서 함께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늘 실천을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딱 되어지면 제 시계, 초시계가 딱 누르면 리셋되듯이 0으로 딱 가듯이 밤 12시가 되어지면 모든 것 다 잊어버립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가 봐요.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우리 장로님 김병철 장로님 김자 권사님처럼 너무너무 잘 지내시는가 봐. 전부 다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하고도 다툴 때도 있고요, 회사에서도 다툴 때도 있고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12시가 되어지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고 서로 화목하는 과정이 되어져야지만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에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냐? 그게 자꾸 쌓입니다. 또 쌓입니다. 또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말 폭발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지나온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야, 세상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에서야 소주 한 잔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소주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해결됩니까? 소주 한 잔 딱 해보면 됐나 됐다 이러면 끝난대요. 그거 다 끝나버린대요. 그 다음날 되면 완전히 돌아가 버린대요. 목사님, 그런데 교회는 됐나가 안 된대요. 해결이 안 된답니다. 자기가 용서를 구해도요, 마음에 늘 계속 가지고 있고 쌓이고 나중에는 진짜 완전히 한번 폭발해 버리면요, 진짜 원수지간이 돼버린대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곳이 교회가 되어져 버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하든 타인으로 인하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갔다 오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셔야 되면 저와 여러분 다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성전의 문 다 갔다 와야 돼요. 옆 불 다 켜놔놓고. 그래서 다 화목하고 난 뒤에 한두 사람씩 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고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뭐예요?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급히 사화하라. 사회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법으로 가기 전에 서로 사화하라고 하는 것은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급히 모든 것 다 뒤로 밀어놓고 가장 먼저 형제와 화목,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관 앞에 가면은요, 그 재판관이 판결을 하게 되면 누구 한 사람은 분명히 투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재판관이 내리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 그 재판관 앞에 가기 전까지 급히 화해를 잘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지금 누구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심판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는 길에 혹시라도 싸우게 되어지거나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이럴 때는 모든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급히 사화해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 내일 주님 앞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급히 화해를 빨리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재판장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화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분노 가득 찬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 왜 화해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그 사람이 아직 나한테 마음이 없고요, 용서할 마음도 없고 손도 내미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기 전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급히 사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눕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기 때문에 급히 사화하고 함께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빌 것은 용서를 빌 때에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나에게 용서를 빌면 받아주십시오. 급히 사화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제단의 예물을 다시금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인간이다 보니 마음의 분노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때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화해하고 화목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에 정말 오늘 제가 낮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오늘 이 채아죠, 채아. 채아가 저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아무도 말씀도 안 하시고, 보통 다른 교회 갔다 돌아다니면 가서 안고 가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시더라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야, 그 제가 여기 다니면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역시 천국이다. 아멘 5명 하시네요. 지옥입니까? 예?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천국이구나. 예? 저는 오늘 낮 예배 드리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천국. 예. 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훈련하고
또 연단을 받고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셔서 사람이다 보니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옆에 있는 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면서 나아가면 지금도 천국 같지만 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국 백성 되어진 우리 구미영락교회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더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우리 교회가 더 천국 같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